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27일 새벽기도 및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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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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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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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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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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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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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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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궤를 부르는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불렸다고 본문은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에 걸맞게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적군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기미가 보인 것도 아닌데 3만 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지키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소송하는 작전인 만큼 한편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군사의 수가 3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또 외부의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던 그 퍼레이드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고 안타까운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경고였고 또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아주 무겁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뭔가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만 명의 군대, 수많은 악기의 찬양과 수많은 백성들의 모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동원된 3만 명의 군대와 새 수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병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가 어깨로 친히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귀를 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메어 오려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새 수레를 누가 준비했는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운반 퍼레이드 도중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앞에 가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누가 무리의 가장 앞에 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입니다. 3만 명의 군대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도열해서 행진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누가 봐도 축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새 수레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무리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장면만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송해가는 그 장면일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준비되고 외형적으로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군대의 수도 어마어마했고요. 아무도 그 잘못된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했고 그 경고는 매우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반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반을 하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거죠. 어이구. 어떤 마음이었든 근본적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3만 명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운집한 그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도, 또 한 교회도, 한 나라도, 어떤 경우에는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잠들어 있고 눈이 가려지고 그런 상황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3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고,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가정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가정을 복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잠깐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죽음의 문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서 근절되고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특별히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준비한 무엇,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온데, 죽음의 문화를 근절시켜 주시고 생명의 문화, 살리는 문화, 말씀이 녹아있는 문화가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빼앗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연약한 몸, 마음, 그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춰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고 마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사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오니 오늘도 공정의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차질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육관 건축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